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좀 잡아봤어요. 특별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가정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 주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주제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원고가 없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말씀은요, 이게 잘려서 안 나오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1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를 찾아서 일단 읽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다음에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영의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짐승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연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나무에게도 어떤 그런 대상에게도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나무가 죽거나, 그죠? 아니면 짐승이 뭐 어떻게 가든지, 뭐 아니면 자연이 천기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보여지는 현상적인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는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예, 뿌리째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째. 예. 자,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완전 말라 비틀어지면요, 그것은요, 끝. 예, 끝입니다. 끝.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이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은 개인마다 조금의 개인차가 있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 그거는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랑 똑같은 꼴로 전락을 한다라는 것이죠.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되는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뿌리만 자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뿌리가 굉장히 방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줄기는 딸랑 요것만 자랐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강풍에 줄기가 끊어지거나 보이는 영역이 박살날 일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 부분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보이는 영역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뿌리에 해당하는 열매, 무슨 감자, 고구마, 더덕, 비트, 아니면 산삼, 도라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영역은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여기서 따는 것들이 보이는 영역이죠. 그죠?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맺는 것이죠. 하나부터 9가지.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에만 안주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믿음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약간 조금 달라요. 줄기도 어느 정도 자랐을 거예요. 그죠? 왜? 나뭇잎이 무성했으니까. 자랐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면은요. 포도원 지기에 이거 3년 동안 땅만 베리고 있는데 이거 찍어버리자. 뽑아버려서 이제 불태워버리자. 찍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 말립니다. 그죠? 그리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다음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죠. 두릅한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예. 땅을 이만큼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뉘어놓고 땅을 더 두루 파는 거죠. 파고 거름을 줍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뿌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끌어올리는 양분으로 인해서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거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주어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열매가 안 나면은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 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열매도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은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옳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보여지는 영역으로도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게 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어떤 무기력. 이 안에 보화들은 너무 많아요. 예, 인생 살면서 겪은 일들, 고난과 고통과 말도 안 되는 환난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깨지고 갈리고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땅속에 귀한 보물이나 보화나 원유가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내는 시추 기술과 가공 기술이 없으면은 그냥 묻힌 채로 끝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특별해. 나는 그래도 누구랑 달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그거를 다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나 한 개인이 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굉장히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나요? 아니 당장 교회를 가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또 그 개개인을 보면은 그 안에 나름대로의 사연과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보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게으름을 이기고 무기력을 박살내면서 혹은 또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박살내고 싸우면서 나가야지 보여지는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두려움. 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땅속에 묻힌 것만큼이나 외부로 자라게 하고 보여지는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보여지는 열매를 보고 사람이 깃들고, 그죠? 보여지는 열매를 따먹어서 배고픔을 해소를 하죠. 이 부분이 너무 없으면은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화가 있어도 묻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올무는 심하고, 그죠? 어려움은 계속 된다라는 거. 눌림이 떠나질 않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아주 적장, 대장,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쩌렁쩌렁하게 공포를 주고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의 구성원들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팍싹 눌려있는 상황에 다윗이 딱 왔어요. 다윗이 딱 와서 보니까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거에 이제 화가 나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보면은 이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라고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 엘리압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저거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저 입을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형 엘리압이 아주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 가족 멤버가 나의 믿음을 찍어 누를 때가 많죠.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내 위해준다라는 말로, 내가 너를 염려해준다라는 말로 결국은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믿음의 고백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간증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간증을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나의 간증을 얘기했다가 해를 받거나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따지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엘리압이 그렇게 찍어 눌렀는데 다윗이 눌렸느냐? 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울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17장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분명히 다윗은요 가족 내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을 안 했죠. 오죽하면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집에 딱 방문을 했는데도 말째는 나가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믿음의 이야기를 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까 읽은 것처럼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이는 그러한 시도들을 조금씩 하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있었죠. 그죠? 경험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처음부터 곰이나 사자를 돌팔매로 때려 눕히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곰이나 사자보다 좀 더 작은 승냥이나 늑대나 뭐 여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개라든지 양을 해하러 오는 작은 동물들을 돌팔매로 맞추는 일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곰, 밀림의 왕국, 뭐 밀림의 뭐 동물농장이, 아이간 그 뭐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곰하고 사자가 얼마나 크냐고요. 예? 얼마나 무섭고. 그럼 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지 않죠. 무서운 대상을 만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겠어요? 단지 두려움에 맞서는 거죠. 근데 너무 눌리면은 맞설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조금의 두려움에도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것이 축적돼서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동시대, 현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비유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에게 눌려 있어가지고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마음속에, 내면 속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뿌리는 깊이 들어갔지만은 줄기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 줄기가 이쪽 부분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저는 다윗처럼 조금씩 두려움을 깨는 움직임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극복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쌓여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쌓였을 때 이제는 사자도 곰도 때려잡고, 그러다가 아주 큰 이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두려움에 짓누르게 하는 대상도 때려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알 것도 다 알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무기력이나 두려움이나 그 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눌려서 활동을 하지 못해, 움직임이 없는 거, 어떤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보여지는 부분에서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배고프실 때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 시리즈에서 계속 연결되는 연결선상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 보네요. 부디 이 좋은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많지만은 움직임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아니 자신의 어떤 그 움직임을 조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그것이 쌓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에게 눌려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두려움을 주는 대상 앞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남도 아니고 친하다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짓밟는 말이나 행동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처럼 다윗이 볼 때는 분명히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엘리압이 누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왼수라 그러면 좀 그런데, 아무튼 내 믿음의 성장에 가장 회방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그냥 좀 약간 찬밥같이 혹은 밖에서 이렇게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작은 동물을 잡는 일부터 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그런 기억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결국은 골리앗도 때려 눕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돼야 현상적인 부분에서 풀리기 때문에 삶이 실제적으로 바뀔 수 있죠. 물론 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가지고 사울에게 더 힘든 일들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오늘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만난 동생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덩치가 굉장히 커요. 예, 덩치가 굉장히 큰 친구였어요. 근데 덩치는 크지만 애가 착했다라는 거죠. 착하고 좀 유순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좀 고등학교 때 안 좋은 친구들, 흔히 말하는 뭐 학교 일진 이런 애들한테 좀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 요새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어리다고 어린 애들이 아니죠. 정말 악랄하게 애들을 괴롭힙니다. 이 친구가, 이 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날은 이 일진 애들이 와가지고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어서 딱 줬더니 여기다가 압정을 잔뜩 집어넣고 그거 신으라고, 신고 걸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시달림을 당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얘가 그걸 한 거예요. 나한테 운동을 가르치는 사범한테 좀 스파링을 하자. 사범이 이 학생을 막 두드려 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범하고 정말 스파링을 정말 많이 했대요. 조금씩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 일진이 뭐 한 5명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방과 후에
정말 얘가 집에 갈 때 한 명한테 찾아가가지고 한 명을 때리고 때려 눕히고 얘가 진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면서 이제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뭐 나쁜 물이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던 때에 이민을 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아주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 다윗이 그런 동물들을 돌로 때려잡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뭔가 이루는 작은 성취들이 쌓이는 것이 없이 바로 처음부터 골리앗하고 맞짱을 떴다. 그럼 이거는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나 조금씩 두려움을 이기고 맞서고 두려움을 맞서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작은 승리들이 쭉쭉 쌓이면서 결국은 그게 골리앗까지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뭇을 가리키는 그 사범님이 자기를 죽도록 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진짜 머리 잘 썼다 라고 제가 이 동생을 한번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진들을 이렇게 때려 눕힌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일진이 되니까 또 그 착했던 애가 애들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민을 왔는데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깨달음이든 지식이든 인생의 풍파와 삶의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그 인간 시면의 어떤 어그러진 부분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깎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나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기력함이나 그리고 특히 어떤 두려움 야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블레셋 장수에게 눌렸듯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근데 그런 때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것서부터 두려움에 맞서는 행동을 주님과 같이 함으로써 그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작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 외부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체험도 당연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은요, 오늘의 이 영상은 가정예배 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가 없이 좀 얘기를 해서 보니까는 조금 껄끄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영역에서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만을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만이 가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손과 발을 써서 하는 어떤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속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게으름과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에 액션이 주어지지 않고 보여지는 부분에 열매가 없다 보니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여전히 삶은 힘겹고 눌림이 많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를 하고 있다면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작은 활동을 해서 두려움을 맞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곰과 사자를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돌팔매로 때려잡기 전에 그보다도 작은 하이에나나 늑대나 그 외 기타 작은 짐승들을 돌로 때려잡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을 격파하는 작은 두려움부터 극복하고 이기는 경험들이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사자와 곰으로 발전해서 점점 더 커지면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뿜어내는 두려움을 맞서고 극복할 만큼의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누르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그러는 것도 아니라 친하다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 또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그렇게 믿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맞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겠다, 때려 눕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쌓이게 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보여지는 영역에서 열매가 하나씩 둘씩 생김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들을 내면에 갖고 있는 것 다 뽑아먹고 다 쓰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열매가 풍부하지만 보여지는 영역에서도 열매가 많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 뿌리가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줄기도 같이 자라는 정말로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